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를 찬송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라합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독특하다, 참으로 신비한 그런 캐릭터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기생이었죠. 그리고 그녀의 집이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성서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여리고 성은 두 개의 성벽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외벽과 내벽, 이 두 개의 벽이 있는데 외벽과 내벽 그 사이에 그 틈새에 라합의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적이 외부로부터 침입할 때에 가장 먼저 공격을 받고 가장 먼저 무너지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서는 가장 위험한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다면 절대 그곳에 살지 않겠죠. 그곳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힘없고 돈 없는 그런 가장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 그것이 바로 그 틈새의 자리였습니다. 그 위험한 곳에서, 그 불안한 곳에서 몸을 팔아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라합에게 아주 놀라운 반전들이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라합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명예의 전당과 같은 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당당히 라합이 등장합니다. 가장 밑바닥, 가장 위험한 곳에 살았던 한 이방 여인 라합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된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기적 같은 그런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참 독특하다 그리고 신비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합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이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살았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에게를 갈지니라. 라합이 정탐꾼들을 창문으로 줄을 타고 내려보냅니다. 추격자들이 요단강 나루터로 갔으니 반대편 산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흘간 숨어 있다가 추격자들이 돌아간 후에 떠나라고 아주 세밀하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다른 곳으로 보내고 안전한 탈출로까지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영리하고 또 지혜가 있고 또 리더십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라합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 그것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이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결정,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라합이 했던 그 결정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좋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위험하고 무모한 그런 결정일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이라도 이 계획들이 어긋나게 되고 만약에라도 사람들에게 들키게 되면 라합은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처형당할 것입니다. 비참하게 사형을 당하거나 또 라합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가족이 그렇게 멸절될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리고 입장에서는 라합은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아주 나쁜 그런 어떤 대역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녀는 나쁜 사람, 배국노입니다. 배반자입니다. 못 배우고 가난한 기생 출신의 나라까지 팔아먹은 아주 나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여리고를 배신한 어떤 배신자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녀가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믿음의 어떤 영웅이다라고 그녀를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라합은 분명히 나쁜 사람이겠지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고 순종의 선택, 아주 탁월한 그런 선택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잘한,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선택. 그렇다면 우리도 라합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리고가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하는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는 어떤 방향을 선택하고 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는 거 다 부질없는 것이다. 믿어도 그냥 좀 적당히 믿고, 믿어봤자 뭐 달라지는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큰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손해보고 또 많이 시간과 돈과 우리의 에너지를 좀 낭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면서도 그런 비슷한 메시지를 줄 때가 많이 있죠. 공부가 더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일하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그거는 좀 적당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 목숨을 걸면서 정말 모든 것을 부으면서 우리가 세상 공부를 할 때는 우리는 당연히 칭찬을 받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다지 그렇게 칭찬받지 않고 인정받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장사를 하면서도 회사를 다니고 학교를 가는 것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서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파도 가야 되고 좀 힘들어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건 그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라합의 그런 스토리를 보면서 라합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라합은요, 정말 목숨을 내놓고,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라합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결단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 라합은 또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기생으로 그렇게 살던, 비참하게 살던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고 라합의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하게 태어났다고 해도, 아무리 천한 직업을 가졌다 해도,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 배우고 우리의 배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또 결정하고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많이 배웠든지 많이 못 배웠든지, 우리의 직업이 어땠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라합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세상보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편안함, 즐거움, 어떤 안전함,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우선시하고 하나님 먼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저희를 주님 앞에 부르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합처럼 여리고가 아닌 주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이 주는 안전함, 편안함, 즐거움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저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오늘도 주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기로,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줄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